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서 예배드리는 된 감사절 축제 예배로 되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됨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다. 오늘 말씀은 감사로 살아오라에 대해서 시편 44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욕심 속에는 심장이 자그만치 10만 번 이상을 하루에 뛰게 만들고 몸속의 혈액은 놀랍게도 12만 킬로를 쉬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쉼없이 숨을 쉬는 이 숨은 하루에 약 3만 번 이상을 숨을 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우리 몸의 이 비밀한 신비한 그 능력은 내가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장도 숨도 그리고 우리의 피도 이렇게 쉼없이 흐르고 작동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내 사소한 문제 같지만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 치는도다. 여기에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신하가 왕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를 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반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망할 것 같지만 패하지 않게 하시는, 변함없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부추겨 주시며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반석처럼 세워주신 든든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그분이 저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립해 있는 적 장군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 이상이나 되는 거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모든 방패로 완벽하게 가리고 그 손에 들려있는 칼은 무서운 병기를 들고 중무장한 그런 인간 병기가 와 있었던 것이죠. 그 앞에는 쩔쩔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고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저런 자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능멸하며 경멸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 싸울 수 있는 다윗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 적 장군의 골리앗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그 시기와 타이밍을 통해서 다윗의 물매를 통하여 손가락을 가르칠 때 그 순간에 적 장군 골리앗의 이마에 적절하게 물맷돌이 꽂히게 되어서 한 방에 쓰러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일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 또 다윗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적소적지에 필요한 시간을 1.1획도 틀림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 간섭하심이 다윗을 통해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3살 된 우리 찬민이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무너질 것밖에 없고 나는 망할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 함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더불어 싸움을 승리하셨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세력과 싸워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건 제일 어려운 싸움이 하나 남았죠.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다가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그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능력 앞에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잡지에 실린 글을 봤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가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를 위하여 어머니가 자신이 신장을 꺼내서 그들에게 이식 수술을 해주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식 수술은 너무 잘 되어서 그 아들은 성장하여 학교를 또 군대를 제대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해 살아. 그 어머니는 이식을 해준 그 뒤로 시름시름 아파서 3년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아들은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엄마는 나 때문에 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어머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큰 사랑 앞에 감사하며 엄마가 희생한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을 감사하며 그 숭고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엄마,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 다시 만나자고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신앙을 잊지 않는 그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쫑케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는 자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올 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뒤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라는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 입각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고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언약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하심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이시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 흉고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인정할 그때에 여러분 느끼십니까? 얘가 가까이 계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 39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하심이,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삶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는 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모든 것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까? 거기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기 속에서 나를 향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은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강권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7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자라고 했을까? 다윗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고 그 안에 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혹독하게 책망을 받고 나서 그는 회개의 시편 51편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51편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천국에서 가장 놀라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못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님이 나를 인자로 엮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감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를 향하여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알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에서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날 어느 분이 저에게 쪽지 하나를 줍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낯익은 글씨인데 그 글씨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70년대에 함께 군생활했던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반가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나는 내 아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군대 생활할 때 목사님이 저 멱살을 잡아서라도 너 왜 예수 믿지 않냐고 하면서 호통을 쳐주시지? 그때는 왜 그렇게 제 멱살을 잡지 않고 인격적으로만 대우해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흘러 지금은 까마득하게 지나버린 세월이지만은 여기까지 나를 찾아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태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아닙니까? 잊어버렸던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찾아준 것.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단 한 가지로 인하여 주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내가 아니라 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이 감사의 신앙이 살아있기에 지난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의 축복을 전승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나이 되어 감사의 축복을 맺을 때가 바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무르익어 하나님이 열매로 딸 이때를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를 끝뿐. 여러분들은 앞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절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실패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였는가?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인자를 베푸신 그 큰 은혜 앞에 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에 간증하는 것. 내게 진정한 반응은 내 평생 이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낳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오직 신앙인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이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